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밥 먹는데 손 안 씻어서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야, 니네 제자들은 왜 밥 먹는데 손 안 씻어? 씻고 밥을 먹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맨날 밥 먹을 때마다 밥 먹으라고, 손 씻고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만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노모이신 저희 어머니도 제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이야기세요. 야, 씻고 와서 밥 먹어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인데 아마 이 서기관들도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고 밥 먹어요. 그러다가 배탈 나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도 아마 수긍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떠한 규례나 법률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가 아플까봐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그런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그런 병듦에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당신들의 제자가 씻지 않아요. 왜 안 씻어요? 그거는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전통이라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전통이라는 거 봤을 때 그러면 전통이 나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통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좋은 거가 나쁜 건데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전통을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들이댔냐라는 것이죠. 왜 이 전통을 갖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전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죠. 너무나 이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에 뭐 장로들이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니까 뭔가 하나씩 살들이 붙여져 나갑니다. 살들이 붙여져 나가는 게 붙여져 나가다 보니까 지금의 성경에도 없는 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이런 허무맹랑한 어떤 이상한 말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였던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장로들이 만들어낸 전통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보니까 자기가 리더인데 자기도 이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편한 그 모양대로 만들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위에 세워놓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전통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한번 우리가 좀 따져봤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 전통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좀 돌아와서 보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땅의 양식을 말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전통이 잘 내려와서 지금의 예수님한테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을 그거 전통이 이상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후에 7장 22절에서 21절에서 22절에 제자들한테 다시금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통이라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 이들에게 왔을까?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켰던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잘못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안에서도 잘못된 또 우리가 말씀이 아닌 말씀을 또한 어떠한 포장을 하면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나 예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안에서 갖고 있던 전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바로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었냐면 건물을 세우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성당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왕을 세우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이들이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을 여기에 모시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물에 모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한테 예배드렸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너무나 좋은데 그들이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 이곳에 모시자. 우리한테만 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어떠한 틀에 묶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건물이라는 것을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 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나 칼빈이 왜 당시 교회 개혁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말씀이 아닌 당시 카톨릭이 주장했던 전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카톨릭들이 왜 사람들한테 그 면죄부를 팔고 왜 사람들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돈들 많이 걷었냐라는 거 봤을 때 이유는 그거였죠. 로마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로마의 그 아름다운 바티칸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돈이 필요했고 또 돈을 걷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교회는,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개혁된 우리들이 이 건물을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참 정말 건물에만 모여야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다 건물로 모였습니다. 참 이 온라인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당시는 되게 무시했어요. 왜 어떻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고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건물에 대한 그 마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예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건물에 모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그곳에 대해서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건물
하나님의 성전에 이곳에 모이지 못해?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예배라고 부를 수 있어? 어떻게 다른 데서 드리는 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꼭 건물에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이전에도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예배는 건물 모여서 함께 드려야지.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그렇지. 건물은 필요해. 그러나 우리가 건물에 집중하고 모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한테 예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건물에 모여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한국으로 예를 들면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가 많이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어떠한 한시적으로 그 시간에 내가 드릴 수 없으면 다른 시간에도 드려야지. 다른 시간에 드려야지. 그러니까 할애하는 게 예배에 대한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한테로 온다는 것들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건물에 목숨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배에 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슨 시간을 어떤 초이스에서 나는 오늘은 이번 주는 2시에 드려야지. 난 이번 주는 1시에 드려야지.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그리고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교회개혁이 일어났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건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리가 돼서 이제는 전통이 아닌 말씀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는 곳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예배에 집중하게끔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좋고 멋있게 세워진 이런 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건물보다도 예배에, 건물 어떤 곳에 모임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모임보다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얼마만큼 더 친밀해질 수 있는가를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정한 전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전통의 의미를 잠깐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사상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이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율법도 전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그대로 잘 어떻게 하면 제자들한테 가리켜서 그대로 율법이 내려왔다 그러면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오늘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에도 없는 갑자기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도의 잔통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화를 내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전통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맞추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변질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의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라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보다도 그냥 지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못 지키는 자신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래서 그거를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셨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이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예화로 쓰여지는 게 율법, 법에 대해서 쓰여지는 이 예화가 뭐냐면 중앙선의 예화를 많이 두죠.
중앙선을 두는 자동차들이 중앙선을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가두는 것이 중앙선은 아니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앙선이잖아요. 당시에 다시 얘기하면 이 율법은 어떠한 나를 지키기 위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떠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오리지널 의미보다 사람이 이걸 변질시키는 이유는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리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데 내가 못 지켜. 내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쪽이 팔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위로 서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높여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의미보다 나의 고집,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율법들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집으로 인하여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내 안에 나만이 만들어 놓은 또 전통이 있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고집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를 내세운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자기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뭔가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전통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웃겼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니네가 성경에도 없는 걸 갖고 나한테 지금 뭐라 그러냐. 너네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네들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너희들의 권위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걔네들 상처받아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에 없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 말씀을 대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그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마틴 루터나 칼빈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편에 섰어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쟤네들 상처받은다니까요. 쟤네들 우리 어떻게 할지 몰라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야 이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놈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앉혀놓고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7장 18절에서 23절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금 묻혀놓고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야, 아무리 손이 더러워도 그렇게 먹어도 나중에 뒷간 가면 돼. 근데 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워. 그게 더 악한 거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21절, 22절. 정말로 그런 악한 거.
음란한 거, 도덕질 이런 것밖에 안 나와 사람들 속에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느꼈던 게 뭐냐면 과거의 선배들이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선조들이 글로 남겼던 이 글로만 보니까 너무나 무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한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처럼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걸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지, 이거를 시청각 그 비디오처럼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장로들의 전통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흔히 섬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 이스라엘의 당시 로마나 이스라엘 그때 문화는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보면 하인 정도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 로마 시대의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수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씻겨주는 그 행동은 무릎 꿇고 씻겨준다는 것이죠. 그럼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나는 당신한테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나는 당신한테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는 어떤 의미들도 있죠. 하여간. 근데 그렇게 낮은 자가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 주는 것이 옳으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면 돼? 씻어주면 돼? 어떠한 또 우리가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섬기느냐라는 것들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주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야, 너 가서 섬김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백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섬겨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인 게 뭐냐면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흐름이 끊기는 바람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또한 우리에게 행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왜 섬겨야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섬기는 이유가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어떤 명예가 있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너는 이 땅에 내가 보낸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섬겨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나눔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해가 저물고 너무나 배가 고파지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어떡할까요?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고 식당 뭐 주변에 또 멀고 그래서 어떻게 밥을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야 그러면 니네들이 갖고 있는 걸로 사줘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면 저희 이거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니네들한테 있는 거 나한테 갖고 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니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 나한테 갖고 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드린다. 근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져오게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드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셔서 내가 그걸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와 떡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뭔가 드릴 수 있다 이런 기쁨 그것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해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내가 주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주님 내가 드린 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눔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드려야지.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드려야지. 근데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보시면 모든 것을 그 안에 있던 전부를 예수님한테 갖고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갖고 와라, 갖고 와라. 근데 그거에 듣고 반응하는 자가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먼저 생명의 삶 하신 분들도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솔직히 인생기간 동안 뭐 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말씀 전하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인기에 그리고 예수님한테 모여드는 그 백성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이제 부러운 거죠, 솔직히. 자기의 어떻게 보면 밥그릇이 뺏겨나가는 지금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 사건을 그냥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대로 가시죠.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그대로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매달리시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구원했는데 왜 너는 네 스스로 구원을 못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해. 라고 지금 말로는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내려오셨다면 당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시다. 제가 봤을 때 또 하나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갑자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또 하나의 신격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라는 어떠한 또 신격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아셨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선다라는 것이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은 이유는 본인보다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지금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새로운 생명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생명으로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삶을 보여주셨을 때 한 가지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것은 보여주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삶,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모든 삶이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의 의가 아니라 너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 그러면 너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또한 열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너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전통을 말하고 있지만 말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참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때 뭐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져서 그대로 했다 그러면 아마 뭐
1500년도에 아마 교회 개혁도 없었겠죠. 근데 사람들의 아까도 제가 얘기했더니 건물에 의존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하다 보니까 다시금 말씀으로 말씀이 아닌 무언가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야 너네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나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꾸며놓은 어떠한 나의 전통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또 성령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섬겨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우리 WCDF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